아주 많이 풀렸습니다. 완전 봄날이죠. 전도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망대 세우기 너무 좋은 때고요.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복음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망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세히 들으셔야만 언약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이나 주변을 살피기 위해 좀 높이 세워져 있는 단입니다. 예전에는 군사적인 목적에서 도성을 수비하고 또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성벽 위에 높이 세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망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러 가도 되는 플랫폼이 되게 하였느니라. 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밤낮으로 지키는 파수망이 되게 하였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성벽 위에 세워진 이 파수꾼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망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요즘 청소년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전천후 플랫폼이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영육 간의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파수망이 되어주고 영적 안테나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견고한 망대가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망대. 이걸 구호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은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 나를 망대화시켜라. 남을 보지 말고 내가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것이죠. 남의 암보다 내 몸의 감기가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남을 살리든지 말든지 하죠. 내가 복음화를 할 수 있나 없나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만으로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나 없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시키는 것처럼 내가 항상 삼위 하나님께 전기를 꽂아두고 충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중이라 그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내가 플랫폼이 되어 있고 파수망 안테나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자주 안 하니 내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신분과 권세를 막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7가지 신분 권세가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막바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기를 전기 코드에 딱 꽂아둔 것처럼 매일 또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배터리가 제로였는데 10% 충전되고 20% 충전되고 30%, 80%, 100% 충전되어져 갑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뭔가 기도했더니 뭔가를 받아들이고 너무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의식, 무의식, 내 영혼, 마음, 생각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드라마보다 복음이 더 맛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복음이 맛있는지.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더라도 복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애인이 나를 배신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림이 없죠. 만일 복음이 시시하고 맛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충전 상태가 제로거나 아니면 겨우 10%, 20%그 정도일 겁니다. 저희 집에 전기 청소기가 있는데요,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새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기세 아낀다고 충전을 안 해놨더니 이 작은 모래알도 하나 못 빨아들이는 거죠. 달달달달달 거립니다. 요즘 신자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충전시키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제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정시기도를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시기도. 올해 여러분의 미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던 정시기도,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들어왔다면 오늘은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게 미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 가장 부담 없고 편안한 시간에 정시기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393 기도를 합니다. 393이 뭡니까? 자, 먼저 맨 처음에 이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오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9는 무엇입니까? 내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세팅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9가지를 3가지씩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3초월 기도입니다. 나의 현실과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시공간 초월을,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의 증거가 내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비치는 그 증거가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초월 기도. 그 다음 3생명 기도입니다. 굳이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또 2장 1절로 18절이죠. 즉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내 안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었던 에덴의 축복, 짐승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생기, 이걸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생명. 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무후무 기도입니다. 3전무후무죠. 즉 나와 교회와 나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 나의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강단 말씀이 237 현장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나의 가정, 나의 현장, 즉 나의 업과 사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나의 산업 현장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마지막 3은 3시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393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시대가 뭡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기도입니다. 즉 목회자가 보좌의 축복을 24 누림으로 강단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중직자 역시 보좌의 축복을 24 누림으로 그들의 산업과 현장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렘넌트들과 젊은 부교육자들이 보좌의 축복을 24 누림으로 전 세계와 미래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393 기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면 됩니까? 두 번째로 성지 포타임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잘 아시죠? 몇 타임요? 4타임. 1년 내내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특히 이 4타임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영이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이 목사야 참 기특하다, 어째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노, 이러시는데요,
포타임이란 아침 시간, 아침에는 그냥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러지 말고 아침에는 강단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오늘 걸어갈 내 여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악령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백이죠. 낮에는 일하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 만날 사람과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구원의 길로 영적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들 때 잠자리에 들어서는 기도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거든요. 요즘 우리 이내가 그럽니다. 아빠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잠자리 들어서 기도했다면서. 그러면 얼굴빛이 다릅니다. 잠들 때는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인데요. 이때 내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동시에 다 됩니다.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3단체와 모슬림 그리고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타임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타임이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망대 중에 기도의 망대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 자, 어른 인사합시다. 교회의 망대를 세웁시다.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관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관과 교회관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교회는 보좌의 이정표와 정류장입니다. 즉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의 성취와 구원하는 사역을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죠. 또한 교회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마디로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겠죠. 교회의 망대를 세우려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9장 3절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항상 머무는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놓여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요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영원히 놓여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는지를 성별되는지를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장품 가게도 아닙니다. 치킨 가게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단골 손님이 되고 내 마음에 또 어느 날 서비스가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떡 가운데 모아놓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당 야당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팀이 되어서 달려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망대를 세우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5가지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펼칠 5가지 운동, 반드시 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교회죠. 이유는 바리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운동으로는 재앙에 빠진 사람들 건져낼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줘도 그것으로는 그 사람을 원죄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천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이 응답받고 신앙생활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펼칠 운동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것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40일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할례에 대해서 말씀받았죠. 우리 몸에다 할례를 행하면 죽을 때까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신기하게 마음에 새기는 할례는 상처는 참 오래 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지워집니다. 오늘 은혜 받고 기분이 좋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고 며칠 지나면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각인될 때까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될 때까지 매일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0일 운동인데 다른 말로 집중 운동이요 명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특히 렘넌트를 키울 때 렘넌트를 데리고 40일 운동 안 한다?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무리 번쩍번쩍한 렘넌트 프로그램 아무리 많이 해도 저 아이들 속에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기성세대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각인 운동 꼭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즉 총 120명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온 성도가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로지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로지 운동. 제가 지어낸 겁니다. 오로지 운동. 오로지 운동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쉽게 넘어가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 문제 쉽게 넘어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교회 운동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장소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한 곳의 운동, 제가 지낸 겁니다. 한 곳의 운동에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성지교회가 1장 14절 2장 1절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 모여야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권능이 임하고 증인 되든지 말든지 하지, 모이지를 않는데 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운동입니다. 이런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지교회 중직자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망대였죠? 기도의 망대. 두 번째는요, 교회의 망대. 여러분의 교회로 교회까지 다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망대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 결국 망대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하거나 이동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플랫폼이 빛이 되고, 그렇죠, 적군에게, 악령에게 쫓기는 사람에게는 파수망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하거나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안테나와 같은 사람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망대를 세우지도 않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망대만 있으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올 것인데, 근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일일이 찾아가려고 하니 극소수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시스템으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망대 없는 전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항상 극소수에게만 전도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망대 전도를 일으켜야 합니다.
어장에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장이 뭐죠? 물고기 많은 곳이죠. 어장 중에서도 물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을 황금 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계명대학도 가고 금호공대도 가고 첫 번째 목표가 저 청년들과 렘넌트들을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저들이 망대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사람이 망대요 시스템이 결국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에 망대를 세워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학교, 학원, 공장지대죠. 그런데 이런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복음 가진 교회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그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된 것이고, 그러다 시간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 현장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망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현장 근처에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망대 전도라고 합니다. 특히 렘넌트 전도는 반드시 망대 전도가 되어져야 하죠. 어제도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너무 아이들이 없어져 가지고 렘넌트 주일학교 중고등부 문을 닫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래가 뻔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제가 선포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렘넌트들은 결혼한 기본 3명 이상 낳으시기를 바라고, 4명까지도 낳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21세기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3명 이상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낳으신 분들은 뜻이 있으면 하나 더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도의 망대에 있어서 첫째는 망대 전도를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전도를 해야 합니다. 미디어 전도, 이건 멀리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이 미디어 전도는 준비되는 만큼 지속하면 지속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이죠. 어제 그 흩어진 제자라는 그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말씀 상담 코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의 미디어 전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의외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하고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전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이쪽 분야에 달란트가 있는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귀한 달란트 있는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컴퓨터 잘 만지고 네트워크적으로 달란트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최고의 전도를 하도록 귀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렘넌트는 가만히 있지 말고 미디어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스템 전도를 하라. 무슨 전도입니까? 시스템 전도. 아주 시급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자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좋은 시스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좋은 시스템이 되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자녀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좋은 시스템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싶어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늘 부정적인데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5분만 있어도 뭔가 힘이 나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자기는 늘 부정적인데 저 사람과 조금만 같이 있으면 나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시스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스템 전도를 위해 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 즉 내가 좋은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그러면 내가 좋은 플랫폼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내게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얼마든지 모여들 수 있도록 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열매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집사람하고 우리 백장로님하고 같이 딱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코너를 트니까 라면 판매하는 그 요즘 자동 라면 뭐 뽑아 먹는 데 있죠? 뭐랍니까? 네, 무인 라면 셀프 코너. 그래서 어제 저 순천한병 앞 사거리에 한 군데 가고 또 저 어디 한 군데도 보고 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24시가 된다면 그 장은 237 응답 받을 것입니다. 특히 1318 청소년 사역은 더더욱 24시가 요구되죠. 다민족 사역, TCK 사역, 특히 병자 사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장로님은 사업체를 하나 공간을 마련하는데 원룸을 하나 구하는데 굳이 투룸 이상, 왜냐니까 조그마한 방은 내 사무실로, 나머지 거실과 큰 방은 랩런트들이 와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이 전국구가 돼가지고 디자인 부분에 얼마나 소문났던지 창원, 서울, 수도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데 제발 좀 장로님 보고 오시라고 발이 많이 넓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시스템 전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저는 가상지교회 많이 만들 겁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 때 유목사님 그러셨죠. 가상지교회 많이 만들으라고. 뭐 다치든지 말든지. 교회 안에서 5가지 운동을 계속 펼쳐가다 보면 복음과 전도의 결론내는 제자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현장에 지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되도록 많이 세울 것인데 일단 올해는 1차 목표가 몇 군데죠? 10곳입니다. 10곳을 세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말씀운동 50군데 열 것입니다. 일단 올해는 제가 현재 일주일에 23곳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곳은 그런 가상지교를 통해서 열어가면 되는 것이겠죠. 전도망대 세우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 일에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인생을 살면 기도의 망대, 교회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먼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다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잠잠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망대가 되어라.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실컷 벌어놓고 다른 데 돈이 나가고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이 포도주를 이방인이 다 먹어버리는데 즉 헛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빛의 경제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업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10절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즉 성 안에만 들어있지 말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돌이 많으면 돌덩어리를 제거하고 아스팔트를 닦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망대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 그대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어느 중직자 한 분을 제가 만나러 갔었는데요.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회생될 가망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장로님 괜찮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정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제게 답하시기를
아이고 목사님이 이곳까지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저의 주치의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아무나 그 말 못하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위급한 상황에서도 매우 평안해 보였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오장육부, 여러분의 환경,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그제서야 나의 주치의가 예수님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힘도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도 자주 고백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7배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임마누엘을 믿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임마누엘을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부터 믿는 말을 하고, 믿는 행동을 하고, 믿는 결정을 합시다. 조금도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망대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서러운 인생 되지 않으며 본론 인생 되며 많은 사람 살리는 망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